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7쪽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이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함보다 나으니라.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4월 22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일부에서도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불도 끄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구가 좀 많이 병들고 아파서 좀 보살피자 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인데 혹시 여러분들 4월 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4월 7일. 일부 때도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4월 7일은 제가 코로나에 확진된 날입니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날은 아니니까요. 제가 그때 4월 7일 날 코로나에 걸리기 전에요. 저에게는 많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금요 설교를 대부분 다 정리를 하고 찬양은 어떻게 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큰 틀을 다 잡아두고 그리고 또 주일이 성찬식이 있었고 또 종료주일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그 주간이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있어서 또 그 주간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에게 또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까 참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아주 분주하게 그렇게 목요일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받았더니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바로 격리를 명령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꼼짝없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코로나에 걸렸을까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은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고 교회를 살피고 또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고난주간이라는 특별한 시간들을 함께 보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왜 제가 그때 코로나에 걸려야 했습니까? 라고 종종 묻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세운 계획이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이미 경험을 하고 삽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지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종종 잊어버리며 살 때가 참 많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와 함께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사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 안에서 경영,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경영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계획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8절 하반절에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진을 치다라고 할 때에 이 경영하다라는 말 사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 9절에 중반절에 보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벌려놓다는 말이 또 오늘 경영하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경영하다는 단어, 이 단어가 전쟁에서 진을 칠 때, 또 제사를 지낼 때, 제단을 쌓을 때, 이럴 때도 사용이 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세운 계획이 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전쟁이나 또 제사같이 매우 중요한 일에 그렇게 세워지는 계획처럼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또 잘 짜여지고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이라고 이 경영이라는 단어를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계획을 짜기도 하지 않습니까? 9절 말씀을 보면 마찬가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또 마음으로 어떤 길을 계획을 하고 또 그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또 그 길을 작정을 하기도 하죠. 이 말씀을 보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획도 세우지 말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런 판단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하지 말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철저하게 무엇인가 일을 할 때에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뭔가 진행이 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의 경영, 또 마음으로 하는 자기의 길, 계획들, 그것들을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갖게 하는 그런 문장들이 등장을 하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만 그 계획을 세우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실은 이 구절에서요, 우리가 이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라는 사실을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연약하다, 내가 세운 계획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요, 사실은 그것들을 종종 잊어버리죠.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심령인지, 그리고 그 심령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나온 계획들도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방심할 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짐작케 하는 구절들이 등장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내 계획은 참 완벽해. 이 계획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세운 계획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여기서 보면 손을 잡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세운 계획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연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손을 잡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상반절 말씀처럼 마음이 교만한 자,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이미 교만해 있는데 사실은 그 교만한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이루어보겠다고 서로 손을 잡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내가 세운 계획대로, 그리고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이 계획은 올 거야,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패한 심령들, 그 속에서 나오는 계획들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은 잠시 잊어버린 채 내가 세운 계획들만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것들을 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요. 그것이 어떤 상황일까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무엇인가 잘 안 될 때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 계획은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반응들을 보면 우리가 또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세운 계획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잘 진행이 안 될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니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야? 이 계획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라고 짜증을 내거나 또 원망을 하거나 또 불평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세워놓은 계획, 그것들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반응이기도 하죠. 사실은 저도 코로나에 걸려서 한참 격리할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내가 격리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이 문득 들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짜여진 계획들,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내놓아도 부끄러움 없을 것 같은 그 계획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것이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운 계획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제대로 안 될 때 내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쾌해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거나 절망하죠. 그리고 불평하죠. 오늘 아침에 요나를 살펴봤는데요. 새벽에 살펴본 요나의 모습이 꼭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세운 계획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그 계획들 앞에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인지 혹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그 연약한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존재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나는 그분을 누구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그분을 예배하며 또 경배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데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 일이 가능해지죠.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라고 믿어야만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경영하신다.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죠.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맡길 때에 그분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 그 이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든 것이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죠. 그 마음의 속의 생각들, 동기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보다 더 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맡겨야죠. 뿐만 아닙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원수가 어떻게 마음을 돌려서 우리와 화목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의 마음을 돌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와 화목할 수 있다라고 믿고 맡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하물며 악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대로 보면 절대로 그것이 용납이 안 되죠.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믿는 자는 맡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우리보다 뛰어나신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면서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공동교회를 통해서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일꾼을 뽑게 될 텐데요. 투표를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투표를 통해서 일꾼으로 뽑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어떤 분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뽑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일꾼으로 또 투표를 통해서 뽑히는 분들,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내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 일을 기쁨으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투표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내 계획대로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 속에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분을 온전히 공경하죠. 왜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막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정직하고 의로워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하며 살아가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가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8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그냥 얼핏 보면 그냥 어떻게 재물을 모을까 이런 말씀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물질을 쌓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 가운데 공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의롭게 그 물질을 모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적더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하는 그 물질, 그 소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돈을 모을 때에도 세상적인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불의함으로 돈을 모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삶에서 단순히 물질을 모으는 그것만이 아니고 내 모든 삶에서 그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었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멋진 계획들, 누가 봐도 참 잘 짜여졌다라고 생각되는 계획들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겠죠. 하지만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세운 계획들인지 우리가 항상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계획인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계획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고, 우리가 모든 계획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